오늘은 이제 우리 욥기서를 한번 재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1절을 읽으면 형님들이 2절을 읽고 해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유. 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8절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무에 걸리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쉽게 죄에 빠지는 이유는 왜 죄에 빠지게 되느냐면 나를 지금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 행동과 말들을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깜빡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남의 집에 참외살이를 많이 갔어요. 그 도둑질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장난인데 지금은 절도입니다. 그런데 참외나 이렇게 꼭 옆에 수박을 심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밤중에 가만가만 이제 동네 애들이 때를 지어서 들어가죠. 때를 지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공략합니까? 원두막을 공략합니다.
원두막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살핍니다. 아, 원두막에 아무도 없구나 하면 마음 놓고 이제 훅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 옛날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바지를 벗어가지고 끝을 양쪽을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수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구리 다리처럼 이렇게 목에다 걸고 그렇게 도망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해본 사람은 아멘 하겠죠. 안 해본 사람은 어이구 그랬어? 이렇게 했고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걸 몇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나오니까 수박이 얼마나 됩니까? 어른들이 지게로 한 바구니 지는 것 같이 몽땅 가지고 풀어내놓으면요.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2통만 가지면은 우리 식구 다 쪼개서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한 너댓 명이 앉아가지고 10통, 15통을 갖다가 앞에 놓고 먹으니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 깨가지고 가운데 것만 파먹는 거예요. 참, 그때 가상치는 맛이 없으니까 먹지도 않고 가운데 것만. 그런데 그렇게 한참 퍼먹고 그 이튿날 잘 잊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인이 와가지고 어제 너희들 수박 몇 통 따갔으니까 그 수박값 물어내고 또 수박 나무를 이렇게 밟아서 많이 죽였으니까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그러고 변상을 시켰죠. 주인이 분명히 원두막에는 없었는데 그 뒤에 큰 둥그나무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원두막에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무 위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맘 놓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를 눈여겨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있다는 것. 아마 내가 지금 가만가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모르겠지. 이런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분과 함께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언제든지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각성하게 되고 항상 내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나가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 곁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은 안 볼 거야. 그리고 지금 네 형편이 그 일을 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것은 핑계를 찾고 사단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을 보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으면 고난을 이기는 인내를 배운다고 많은 사람들은 대답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훌륭한 가장으로서 청지기로서 간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가장. 훌륭한 가장은 어떤 가장이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돈 벌어서 많이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그냥 집을 사주고 이게 훌륭한 가장이겠습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훌륭한 가장은 못 됩니다. 훌륭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주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그분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따르게 하는 이것이 훌륭한 가장의 위치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훌륭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요, 자식들이 나를 봅니까 안 봅니까? 자식들은 우리를 제일 잘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런데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경건한 삶도 살지 아니하면서 그런 주님을 경외하고 드리는 삶도 살지 아니하면서 애들에게는 성경 읽어? 너 기도해?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빠도 성경 안 보면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바로 우리가 삶은, 부모들은요, 이론과 말이 아니라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다. 삶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말씀이 이렇고 신앙이 이렇고 주님이 이걸 원하고 말로 청소하는 줄 하면 뭐합니까? 내 삶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면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지 말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 허인호 형제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만 천국까지 몸뚱아리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몸뚱아리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입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욥은 여기 보면은 훌륭한 가장으로, 훌륭한 청지기로 그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가정을 화목하게 했고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일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범이 된 사람이 욥입니다. 자, 이 잔치, 이 욥은 참 어떤 자기 생일이나 어떤 뭐가 있으면 자기들을 잘 불러서 그들에게 참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흥청거림 속에서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 가운데 빠질까봐 항상 그 흥청거리는 잔치 뒤에는 일일이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실제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가깝게 하는 일을 정말 꼭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욥이 이런 삶을 볼 때 욥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그런 욥에게도 여기에 본문에 보면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도 우리 가정에는 원치 않냐는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정이 탄탄대로 평강이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이 욥에게도 이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는데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욥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생각에 어려움을 겪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기에 이 욥도 욥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욥의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욥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들의 적수지 하나님의 적수는 못 됩니다. 왜요? 사단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적수는 못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이게 잘 되면, 먼저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안 되면 사단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죠?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성도들을 손을 댈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성도들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시험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실제로 아무리 어려운 것 같지도 하나님은 내가 그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만이 천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사단도 도저히 성도들을 건들 수 없다고 하는 걸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이 욥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한번 딱 같이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재산이 많고 팔자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겠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욥은 재산이 많고 욥은 팔자가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송사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사단이 또 반복해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 아마 욥이 주님을 배반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을 다 걷어가 버리면 아마 틀림없이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괘씸한 사단이, 야 이놈아, 내가 욥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욥이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도요, 아니 하나님도 욥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때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시련이 오고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자녀들이 특히 누구를 시련을 한번 더 볼까? 우리 진순 자매님이 이제 우리 애가 아파도 만약에 우리 저기 아픈 애가 어떤 때는 그냥 열이 나가지고 끙끙 앓아요. 끙끙 앓으면서 엄마가 이제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상환이? 너 오늘은 열라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라. 엄마도 안 나가야 되겠다. 너 때문에. 너 집에서 쉬어라. 그런데 애가 열나서 끙끙 앓으면서도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예배드리러 안 나가면 되겠어? 내가 열이 나도 하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을 테니까 가. 나도 가고 엄마도 가.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다. 우리 형아니가 그 정도 신앙이 있으면 참 너무나 좋겠죠. 자,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진순자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오겠어요? 첫째,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오겠죠. 내가 이 자식이 신앙만 또 못하구나.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걔를 보면서 굉장히 기특한 마음이 오겠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열이 끙끙. 여자 뒤에서 열이 나서 끙끙 앓으면서도 예배드리러 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진순자매는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아파서 열났는데도 주님 앞에 죽겠대요. 주님 앞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식을 걱정하면서도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안 겪어봐서 모르죠. 앞으로 많이 경험해봐요. 그래야 신앙의 진보가 와. 이런 것을 이길 때. 자, 이제 그 자식을 자랑. 이건 지금 뭔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욥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니까, 어려움 속에도 이기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사단 마귀는 계속 하나님을 송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시면 주를 배반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해요.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병안 들고 그 다음에 평안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복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이 패반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가 그러면 지금부터 욥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가봐라. 다 걷어가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손을 내지 말라. 생명까지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잖아. 그 생명은 손을 내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욥의 주변에 하나님의 허락과 동시에 이런 시험들이, 시련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주변에 그런 그 축복받은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제일 먼저 물질이 떠나갑니다. 이 물질이, 축복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바로 이 욥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평생 모아놨던, 아니면 일평생 끌어안았던 이런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욥은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다 떠나갔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라. 그리고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은 뭘 깨닫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자 하는 빈손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잠시 무엇을 잡았다가 주님이 그 주셨던 그것들이 돌아갔는데 이건 내 것이 원래 아닌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리요 하고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사단이 그 다음에는 요 정도 강도하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0명의 자식들을 다 취해버립니다.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만약에 최기동님과 우리 이내자매가 10명이 아니라 2명의 자식이 있는데 주님이 2명의 자식을 먼저 거두가시면은 우리 최기동님, 내가 그 믿음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 오늘부터 주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믿음을 과소평가했나요? 아니요. 최교장님은 주신 것도 자식도
주님이 주신 분복이고 선물이라고 했는데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라고 그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이 욕과 같은 이 믿음을 갖겠습니까? 자,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식마저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 번째 재앙과 폭풍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단 마귀가 욥의 자신을 때립니다. 욥 자신을 취합니다. 바로 이 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했습니다. 악창. 우리 정문여보치님이 그 거시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셨죠. 지금도 조금 힘들어 하시고 가렵고 아프고 굉장히 아픈 병이죠. 그런데 이 욥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악창. 그래가지고 이 온몸에서 피고름이 쏟아져 나가고 문둥이처럼,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가려워서 욥이 여기 보니까 뭘로 긁었다고 했습니까? 앵간은 그 손톱으로 긁어서는 그게 안 되니까 기와 조각, 기와 이 세군팔이 이 기와 조각을 끊어가지고 이 날카롭잖아요. 이걸로 긁었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온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요, 주여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 생명 걷어가시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욥도 그랬어요. 주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욥이 마지막에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또 가려운 이런 그 악창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2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악창이 나고 죽을 상인데 자기 곁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야 될 아내까지도 남편인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당신이, 크게 따라서 하세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내를 욕하지는 마십시오. 아마 이 아내도 이 남편의 어려움을 너무너무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절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접버리라 그래요. 막말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 이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내가 막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나를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울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어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시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범사의 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 속에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 속에서 최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에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욥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떠나갔어도 나의 모든 건강까지도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면 나는 나 자신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랑하는 것들도 다 떠나간다면 나의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나 천국과 주님을 위한 삶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도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의 주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과 그분을 위한 삶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비극이죠. 그 놀라운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5절을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가죠. 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왕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여 모든 백성에게 이 왕의 금신상에게 신이라고 경배하게 하소서. 만약에 이 왕의 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죽이라 명하소서. 이 왕들은 아마 지금 김정은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자기 동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라 하소서. 만약에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국민이 있다면 그를 당장 죽이라고 명하소서. 그러면 다 엎드려 김정은이 신이라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황에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금신상에 절할 것을 강요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로 이 금신상인 우상을 섬길 것이냐? 금신상을 섬기고 그를 섬기지 않으면 그에게는 바로 죽음이 따라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위치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안 좋아도 모임을 빼하고 조금만 내 상의 가정의 이상이 와도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드리고 이것을 패하고 이런 우리들인데 정말 너희가 나에게 경배하지 않냐면 너희들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이 세 청년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 이 신앙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금신상에게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여기에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왕이 정말 권력을 쥐고 흔들지만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넉넉하게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18절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인데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참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과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우리는 힘이 없군요. 진짜 힘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야지 아니었어서 적어도 왕이요, 차라리 우리가 풀무불에서 건전함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그 친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이나 질병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능히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의 환난이나 어떤 병고나 어려움에서 능히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 병이 그대로 있고 내가 이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새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네 믿음이 좋구나, 풀무불에서 안 들어갈 것이다,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결과는 던져져 버렸어요. 실제로 이 새 청년은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풀무불에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풀무불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졌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때때로는 원치 않는 병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공고해질 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외롭고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풀무불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풀무불에서,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섬깁니까? 자나깨나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것 때문에만 섬깁니까? 우리 주님 자신을 알아야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나, 이런 질문에 우리들도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섬긴다고 말하면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사라져서 이 욥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그분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기복신앙은
기분이 좋으면 하늘에 가서 별도 따오는 것 같은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조금 환경이 어렵거나 삶이 안 좋으면 피 꺼져버리는, 풍선이 그냥 바람바리에서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죠. 기분과 감정으로 섬기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환경이 좋을 때나 좋지 아니할 때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 이것이 성숙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신앙 상태가 조금 안 되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귀찮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뒹굴고,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교회에 와서 둥그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교회에 와서 뒹굴어라. 이게 이해가 안 가겠죠? 저는 솔직히 저라고 신앙 상태가 항상 좋았겠습니까? 저라고 상태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 없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청년 때 성경을 읽는데 청년 시절에 구원받고 그때는 말씀이 막 마음속에 들어올 때인데, 그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의 습관을 갖지 말고. 그 말을 딱 읽어볼 때 모임을 피하는 건 습관이구나. 모임을 피하는 건 습관이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을 마음속에 딱 들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청년 시절에요. 주님, 모이기를 피하는 건 습관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임박할수록 이 말씀을 보고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아마 제가 주님을 섬기는 날까지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모임을 피하는 습관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때때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닌게를 꽂고도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닌게를 꽂고도 닌게를 들고 병원에 교회에 와서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감사를 못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걸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고 막 눈보라가 치고 힘들 때, 그리고 몸에 어떤 때는 그 한기가 들고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기 들고 할 때 몸살 감기. 이 몸살 감기가 나지고 막 온몸에서 막 한기가 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몸에 한기가 들고 막 그 몸살 감기가 나서 막 이렇게 이불을 써도 덜덜덜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이제 수요일 같은데 집회 시간이 되면 마음이 이제 방황하게 되죠. 주님, 어떤 때는 시험이 옵니다. 주님, 오늘 수요일 날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모임에 나가기 힘들겠습니다. 오늘 그냥 쉬는 거 주님 이해하시겠죠? 이런 마음이 한쪽에 옵니다. 이 마음이 와요. 사람이 이 마음이 안 오면 거짓말이겠죠. 이런 마음이 와요. 그때 한쪽에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육신적인 말과 성령의 음성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때의 성령의 음성이 너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애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느냐. 너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느냐. 그 말씀이 들을 때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 환경은, 현재 형편과 환경은 모임에 못 나갈 형편입니다. 왜요?
몸의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고 또 그 말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내 환경은 못 나가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나가겠나이다. 꼭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하면서 쫄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그렇게 했을 때 이제까지 제 경험으로는 주님이 그 시로 그 병이 떠나니라. 이게 제 경험입니다. 간증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그 시로 그 병이 떠나니라. 주님은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없이는 우리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환경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그리 할지라도 내 삶 속에는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저같이 완벽하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에 받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믿고 내 말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에 배와 배로 축복하시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 믿음을 이기고 승리한 뒤에 정말 그가 별과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이 아가서에 그 나오는 내용인데 북풍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 요즘에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무슨 일기예보가 계속 나옵니까?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과 차가운 그 기압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얘기가 지금 우리 한국 쪽에서 부딪혀서 어디에 비가 내리고 저도 어저께 뉴스 들으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쪽 위에 강원도 어디는 비가 내린다. 남풍과 북풍이 때린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북풍이 이렇게 발을 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차가운 바람입니다.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풍은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남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 나리라. 때때로는 우리 삶 속에 나의 동산이라는 말은 나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때로는 원치 않냐는 북풍이 몰아온다는 말입니다. 원치 않냐는 이 차가운 북풍이 우리 삶 속에 몰아올 때 우리 삶은 얼마나 강팍하고 힘이 들고 괴롭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북풍, 원치 않냐는 북풍이 내 삶 속에 몰아와라. 그 다음에 따뜻한 남풍도 내 동산에 몰아와라. 북풍이 몰려오든지 남풍이 몰려오든지 나의 동산에 몰려와서 내 속에서는 사과 향기 날리리라.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환경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화되어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 삶 속에 들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겠다. 그래서 기동씨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데 어떻게 그걸 이겨나갔어? 북풍이 내게 불어왔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었어.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때때로 이런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의 간증과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북풍과 남풍은 어떤 시험과 환경이 나의 삶 속에 찾아와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화되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위기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탄탄대로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나라와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썩어버릴 이 땅에 너무 미련 많이 갖지 마세요. 곧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바라길 바랍니다.